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너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항상 많으셔서 줍니다. 저거 하느라 말씀 안 듣긴 하는데. 참 좋은 날입니다. 사실 오늘 그냥 저희들의 성경 읽기 본문 순서에 따라서 할까, 아니면 어린이 또 어버이 주일이나 뭐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린이들은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뭐 불과 같은 복음의 말씀 전해주셔서 제가 감히 이렇게 신들매도 이제 못하게 놀라게 됐냐. 그래서 오늘 그냥 저희 교회가 있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그 하선이를 못 봐가지고 제가 되게 보고 싶네요. 그렇죠? 하선이 네. 선물을 줘야 되는데 네. 곧 복귀할 때가 됐죠. 훈련 잘 마치고 병원 형제랑 복귀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도 받고 좋은 시간 많이 가졌어요? 우리 어린이들? 선물 안 받았어요? 선물 어제 많이 받지 않았니? 간식 받았어요. 네? 간식 받았어요. 간식 선물. 그러면 됐지 뭐. 그래. 아마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제일 큰 선물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어제 목사님이 제일 큰 선물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랑 복음의 선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해도 잘 안 한다 할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데 되게 두려운 말 하나 해줄까? 얘들아? 내일 어린이날이잖아. 네. 3일 있으면 어버이날이다. 좋은 날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반. 스테반의 뜻을 아십니까? 스테반? 이름의 뜻? 스테반요,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는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네, 스테파노스. 네. 그리고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7번 나와요. 그래서 면류관의 완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스테반은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당시 상에 보면 히브리어를 쓰는 정통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헬라 세계였으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수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지만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초창기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각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걸 관리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주력 세력이 누구였냐면 아마 히브리파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네, 스테반은 이 이름 자체에서 유추해 보건데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테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구제사역과 나누는 사역도 너무 귀하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또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님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스테반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알려진 사람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어떤 특징, 어떤 평가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사실 많은 것이 다 은혜지만 되게 궁금한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당할 때라고 평가해 주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디바가 누군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참 궁금한데 예수님이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주실 만큼 어쨌든 안디바의 삶은 주님께 인정받은 삶이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그 추측해 보건데 안티라는 단어가 이제 뭔가를 반항하고 대항하다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탄의 의회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그냥 증언한 게 아니라 충성되이 끈질기게 일관되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안디바라고 추측하는데 천국에 가면 만나겠죠. 어떻게 증언하셨길래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나요? 꼭 묻고 싶고 저의 인생도 살면서 주님께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에게 없지만 주님께서 갖고 계신 책이 생명책이 있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특별한 기념책이 있거든요. 요 특별한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평가가 돼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을 좀 잘 못 사셨다고 하더라도 비석에 천하의 남봉꾼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희대의 악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비석 한 줄에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한 줄이 그분의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잠들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인데 성경의 사도행전 7장 한 장 전체가 스데반의 어쩌면 마지막 설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스데반으로서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스데반의 유언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가 아닌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던 7 집사님 중에 첫 번째 이름을 올렸어요. 첫 번째 반열에 스테파노스, 멸류관, 영광. 그 다음 빌립은 빌립 집사님인데 두 번째이신데 빌립이라는 이름 뜻을 혹시 아십니까? 빌립에서 빌라델피아가 나왔거든요. 빌립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쨌든 헬라파 사람이라는 걸 알겠고, 근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 니칸이라는 이제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초대교회는 직분이 있었지만 계급은 없었던 교회인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파당을 만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니골라라는 이 사람은 7 집사님 중에 맨 마지막이고 사실은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유대인이라면 이걸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 저희 교회가 이것을 본받아서 매년마다 임명하는 장로교회에서는요, 서리 집사님이 계시고 안수에서 세우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항존직이라고 해서 안수에서 세우는 직분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럴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이분 중에 특별히 6장 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는데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믿음은 결국 은혜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뿌리라면 성령에서 나오는 외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권능, 뒤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권능이 믿음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죠.
미라클과 원더스 표정은 좀 다릅니다. 미라클 기적 기사는요, 어쨌든 자연 법칙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사라고 하고, 표적은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이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으키셨던 7가지 표적을 그냥 단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뭐라고요? 내용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믿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공격을 했죠. 기사와 표적은 항상 이렇게 왜냐하면 자연 법칙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순리가 최고의 법인데,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는, 가령 이제 의사가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걸 저희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서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논쟁하고 이게 맞아? 쇼하는 거 아니야? 말부터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 성김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6장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흥분하거나 당황하면 머릿속이 하얘지시거나 말이 어눌해지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전 늘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만 그래도 연습해서 오니까 이렇게 말해서, 평소에는 반응 속도도 늦고 생각해서 말하면 이미 그 화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뒷북이라는, 두 번째 호는 뒷북인데 저도 빨리 말하고 싶은데 좀 늦어요. 네. 양해해 주시고, 카톡도 늦고 반응도 늦고, 그러다 시기를 놓치면 말하기 되게 어렵고 연락드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단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전화를 드리면 너무 뒷북인가, 이런 거 생각하다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스테반이 되게 부럽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런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 이게 사실은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장의 내용을 유추해보건데, 그냥 입을 열면 계속해서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죽으셨고 온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다 라는 것을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분해서 사람들이 매수하죠, 사람들을. 이게 이제 세상에 쓰는 법칙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모세와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앞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물론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모세를 높였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게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 연애 편지를, 사랑의 러브레터를 잘 써가지고 그거를 어떤 분에게 좀 전달해달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해가지고 잘 전달해줬는데, 이 러브레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가져다 준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요. 결국 계속 그 편지를 줄 때마다 이 사람이 계속 높아져요.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이분을, 사실은 편지를 배달한 것 뿐인데, 근데 결국 편지를 보낸 사람이 왔더니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범한 죄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건드리면 이 온 대제사장과 이 성전의 카르텔의 세력이,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게 할 걸 아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프로파간다라고 하나요? 현대 그 선전선동 전략 있잖아요. 히틀러를 그렇게 만든 괴벨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참 악하다. 그리고 천재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 저 온 국민을 속이고 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게르만 민족 전체를 저렇게 만들까? 박수자님 독일에서 사시는 경험이 있으셔서 독일 사람들 똑똑한가요? 별로예요? 그게 사람이 똑똑해봤자 사실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다 헛똑똑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버리면 사실은 오늘 말한 것처럼 목이 곧게 되죠.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건 진리를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충동시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거든요. 근데 저도 좀 저번에 저걸 한 반만 배울까? 충동을. 제가 이제 뭐 소시적에 이제 운동권 선배들하고 같이 몇 년 지내면서 이렇게 동원하고 막 하는 것들을 스킬들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꽤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믿고 그때도 주님 믿었지만 어쨌든 제가 다 이제 주님께 돌아왔고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뭔가를 배웠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세상은요 사람을 충동하는데 사실 영의 힘과 함께 하니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목적은 그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첫 번째 보세요. 거룩한 곳과 두 번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닌도다. 점점 더 이 고소권이 늘죠. 아까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두 가지로 충동질했는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붙여요. 여기다가 거룩한 곳,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 토라를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라고 죄목을 막 갖다 붙여요. 이것이 세상에 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이 다섯 번째 죄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여섯 번째를 이렇게 거짓 고소를 남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려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여기 공회 중은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에서 유래해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저희로 치면 국회와 최고 대법원 정도고 이게 기능이 합한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 기구죠. 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섰는데 15절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팩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이러한 거짓 고소에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유언 설교가 됐습니다. 명작 중의 명작이에요. 저희 신대원에서 배우는 성경상의 설교 본문, 명설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사실이냐 이것이. 근데 스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전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줄줄줄줄 나오죠. 정말 도달하고 싶은 예, 설교를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설교는 어렵고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되게 떨고 오시는 거 아세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되게 떨려요. 이게 되게 두려운 자리예요, 이곳이. 그리고 아이들의 저 눈빛을 보면
왜 우리는 전세대 예배를 할까? 근데 이렇게 드린 게 맞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정말 잘 읽어보시면 이제 7장 8절에 이제 할례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죠.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그 백성이 할 일에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표를 남깁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이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고 8일이 되면 아이의 피 안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어떠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괜히 지어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체의 시간에 이것들을 잘 보시고 엄마 뱃속에서 지냈던 시간에 나오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고 8자는 히브리어에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새기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은 이야기들, 요셉의 이야기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했던 이 모든 성경 전체를 한 편에 설교하기가 그런데 변론이지만 이것은 정말 설교학적으로도 완전합니다. 군더더기 없고요. 너무나 강렬하게 말씀의 곳곳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옳도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모세가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7장 38절에 보시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여기 보세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의 후보 중에 하나가 광야 교회였던 거는 잘 모르시죠? 네, 이거 하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주님께 주는 이 이름은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주님께 잘 말씀드렸어요. 성김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광야가 맞아서 광야에 교회가 있는 게 은혜인데 광야 교회 그럼 뭔가 그냥 뭐 새신자반 이름이 아둘람굴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명자반이 순교회반 뭐 이런 것 같은 영광스럽죠. 여러분 혹여나 저희 교회가 선교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순교자가 있던 것도 영광일 수 있어요. 갑자기 숙연해졌네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격상시키고 모세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던 사람에게 정확한 팩트를 보게 하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다. 그리고 39절에 혹시 성경 보겠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만 했다. 그리고 그의 대리자들을 거절만 했다. 라고 스데반은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의하라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우리 조상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담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쭉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서 그 다음 절에 인용하신 말씀은 아모스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이게 바로 하늘의 군대거든요.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늘 배반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점점 더 이제 불쾌해지죠. 모세와 토라와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만 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주셨고 성막이라는 증거를 주셨고 다윗이 이제 이 처소를 예비하려고 준비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7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사야 6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을 헐고 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것 자체는 다 거짓입니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선포를 권력자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할 때 터키에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날은 딱 하루에 공개 전도가 허락되는 날과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섬에 가서 그 섬에 이제 무슨 설화가 있어서 사실은 그곳에 하루에 한 30만에서 40만 정도가 와요. 섬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터키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와 모든 팀들이 연합해가지고 섬 입구에서부터 그 교회가 있는 성경 꼭대기까지 다 포인트마다 성경을 나눠주는 팀, 복음을 전하는 팀, 계속 찬양하는 팀, 기도 사역하는 팀, 막 영접시키는 팀 쭉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했어요. 이거 우리 이거 복음 전하다 오늘 여기서 순교하는 거 아니야? 정도로.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담대해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대부분 받아요. 그리고 이슬람은 기도를 받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옆에서 선교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저희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냥 억지로 한번 받아줘요. 왜냐면 불쾌하거든요. 예수는 선지자인데 어디 가면 하나님을 격사하느냐. 근데 뭐 기도해준다니까 받고 몸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 이들이 놀라죠.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넘기고 현재 교회로 다 연결해 줍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두렵지만 이것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어떤 힘이 났는지 하루 종일 정말 몇백 명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이 좋아지고 좋으니까 옆에 서서 담배 피우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담배의 임재가 막 뭐 어떻습니까? 담배가 있다고 해도 주님이 인지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 이렇게 보더니만 이러면서 자기를 기억하냐 제가 모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자기 유방암이 치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증상 있는 할머니들 다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전에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걸 참여 못했는데 너를 찾았는데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이 한 7명이 주여. 그러면서 어쨌든 뭐 열심히 힘을 다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기도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전도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힘을 얻어서 함께 전도 선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잘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이 시키면 하겠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스데반은 담대히 말합니다.
남북한을 저희가 품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꿈에서 저희가 이제 휴전선이 열리면 북으로 올라가서 교회가 될 준비를 하자 기도하면서도 막상 꿈에서 열렸는데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저를 끌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근데 그렇게 담대히 전하지 못했어요. 이들을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근데 제가 먼저 전해야 될 말씀은 김일성 산부자의 이것이 태양신으로 등극한 이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신랄한 선포를 해야 되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난 돌을 맞겠다. 그래서 사실 부끄럽게 깼어요. 사실 꿈에서.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한 꿈인데 뭐 가서 막 여보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한다 꿈에서 순교했어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제가 꿈에서 사실은 깨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정말 제가 비겁하고 정말 밴댕이 속 같고 제가 요즘 오메리 기도를 어느 해보다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요 전 타협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제가 서 있으면 저희 공동체를 좀 잘 봐주셔서 유대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막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테파노스의 영광을 살려면 정말 정확히 주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말해야 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저에게 담대히 여러분에게도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러려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오메리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목사님이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더 취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런 말 전하면 다시 오지 마 이런 말을 들어야 제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타협하죠. 주님 저는 환대만 하겠습니다. 정죄는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는 그런 타협이 설교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요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예성아 요즘 사춘기니? 아니야? 그래. 아까 같이 율동할 시간 되면 마음을 쳐서 해야 된다? 그거 굳어지면 너 목이 곧은 사람 돼.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걱정돼서 그래. 예성아 목사님 봐봐.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야. 같이 하자. 이따가 율동 다시 한번 해볼까? 미안해 공개적으로 말해서 근데 너를 사랑해서 그래.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곧지 않기를 그 목을 제가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리새리에 이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냥 저한테 상처받고 하나님께 예배자 되면 되죠. 그 상처는 주님이 치유해 줄 거니까. 양을 치라 하셨으니까 저는 그 권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요, 물론 유교 국가고 막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막 이런 데서 막 율동하고 이런 게 남자들 문화도 아니거든요. 요 또래 애들이 얼마나 같지 않게 그 놀이터에서 논 줄 아세요? 남자하고 막 껄렁껄렁 대는 거 보면 아유 난 저때 더 했지. 그냥 그래 수컷들아 이렇게 보죠. 내가 뭐 여기서 뭐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우리 다 했잖아요. 아직 여러분이 목이 곧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굳어진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그러겠죠. 할아버지가 산에 들인 고기 내 나이에 그러면 진짜 천국에서 무드셀라 형님이 뭐?
이 나이가 뭐 몇인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천국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움직이고 잘 웃고 깨르르 웃고 즐겁잖아요. 우리 성장하면서 이상하게 스스로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뭐 춤추고 율동, 우리 춤도 아니고 율동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나와서 다 해줬잖아요. 따라하는 건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목이 고다져요. 내가 좀 우스꽝스럽고 저도 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제가 한때 그 택견을 수련한 적이 있어서 제가 뭐만 하면 굶실거린다고 그래서 되게 창피했어요. 목사님 택견이 아닙니다. 이크에크 하는데 저는 택견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래 수련을 했었는데 근데 뭐 이크에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싶은 거죠. 그냥 예배팀이 막 이렇게 절정으로 인도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목 동작을 드리는 게 아이들의 목 동작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자라면서 목이 고다졌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과 딱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소그룹 때 목이 고든 게 뭔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무드셀러 형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천국 와봐라. 지금 뭐 온 백성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주님만 함께 찬양하고 뛰놀고 막 즐겁게 춤추고.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잔치 와보면요 이상해 하잖아. 야 잔치 아니었어? 맞아. 근데 왜 너희 코리안들은 잔치인데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럼 니네 뭐 하는데? 몇 시간이고 춤추고 놀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 우리 건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서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자라면서 남자애가 뭐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어디 표현을 해? 힘들다고 울어? 남자 3번 오는 거야? 뭐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멋진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됐어요. 남자 무슨 표현을 해. 그러면서 표현 딱 하나 하는 데가 있어요. 스포츠. 손흥민 선수 역전골 넣으면 어떡하니? 남자들 막 옆에 사람 끌어안고 막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안 해. 마음을 굳게 하는 그게 사실 굳어진 마음을 내가 스스로 허락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거든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찬양이 앞에서 드려져도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계속 굳어지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좀 우스꽝스러워도 봐주시고 제가 가끔 택견에 움찔움찔 이게 어떻게 몸에 몇 년간 연습한 거라서 네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왕의 왕 이런 것도 막 활개짓 뭐 이런 거. 뭐 어때요? 그게 제 모습인데. 하나님은 제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길게 한 거예요. 설교가 길어 죄송합니다. 목이 곧지 않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처럼 정말 즐겁고 호기심 많고 또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요 계속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왕과 새 영을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요. 어른 찬양이니까 너 이거 우리 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야. 터가 높고 아름다워. 믿지 않겠지만 나도 율동팀을 한 적이 있었단다. 그래서 저 후렴만 나오면 막 나도 자다가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내 마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라고 막 무게 잡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저도 스스로 계속 주고 싶어요. 아니면 굳어지잖아요. 삶도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뭐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왜 이렇게 굳어질까 우리 세대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어가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보면 주일날 오셔가지고 어쨌든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영적 귀팝을 파시는
귀에 할례를 어떠한 방법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음성으로 소리내서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귀에 할례 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리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죠. 그리고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55절을 보시죠. 7장 5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절인데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이거 내일 월요일 새벽 설교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일 쉬는 거 몰랐어요. 내일 말해야지. 오늘 말할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기가요 스테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예, 여기 황금동 앞에 저희가 있죠. 네, 스테반이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스테반 순교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쪽이 감람산이고요. 예, 이렇게 저기 옆이 다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메시아 신앙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때 저기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해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을 원해요. 지금 저 자리는 더 이상 자리가 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묘자리 같아요. 예, 여기 감람산이고, 그 다음이요. 스테반 순교 기념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꼭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스테반 순교 기념 동굴이거든요. 저희가 다 돌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저기 밑에 편편하게 해놓고 저기까지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엄숙한 자리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 이렇게 돌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자, 요거 잠깐 떼어놔 주시죠. 이게 라이언스 게이트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이긴 한데, 저기 문 양옆에 사자 2마리씩이 혹시 보이세요? 예, 저기 위에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 앞에서 스테반은 순교 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문이고요. 이거를 그리스도 교회가 세인트 스테파노스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스테반의 순교의 문, 또 이후에 저기 이것을 술탄이 다시 이 문을 세우면서 저기에 사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순교를 당할 때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잖아요. 근데 스테반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테반 동굴 기념, 거기에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언젠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건데, 뭐냐면 스테반은 자기를 치는 사람을 보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미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들면서 막 돌을 치는, 아까 그래서 돌무더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늘을 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영적 고난이나 시기와 질투와 거짓 고소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와, 저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일어서셨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잘 죽네 이러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스테파노스, 이제 이 초대교회의 영광이 스테반으로 시작될 보고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보시고, 예수님도 스테반도 하나님을
사람들은 달려들면서 돌로 치고 막 돌에 맞으면서 스테반 보라 하나님이 인자가 저곳에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공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 어디를 볼 것인가? 나를 치는 사람에서 넌 죽었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받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스테반의 이 믿음을 본받고 갈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는 목사도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공동체를 보셔도 안 됩니다.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은 짐을 지고 있지만 하늘을 보여야 됩니다. 이 라이언스 게이트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근데 저 문양이 우리나라의 고대의 어떤 문양과 많이 닮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라이언스 게이트의 비밀이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네. 네. 보여드리죠.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거는 탐 헤스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고요. 1974년도에요. 탐 헤스라는 주이시 패스터가 이제 그 감람산 꼭대기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승천산 꼭대기에 기도의 집을 세워서 지금 50년이 넘었네요. 50년 동안 열방을 향해서 24hours 그 예배와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거 맵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들이 2시간마다 이제 옥상에 가면 그 기도실 천장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이 저 파란 하늘로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집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2시간 단위로 하루에 12세션을 예배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까 보세요. 라이언스 게이트 쪽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6시에 이제 옥상에 가서 소파라고 이렇게 긴 양각 나팔을 그쪽 방면을 향하여서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초대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각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각 게이트별의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이쪽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 기도를 50년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라이언스 게이트 쪽의 방향에 뭐가 있냐면 지금 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그렇죠.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노스 사우스 코리아 몽골리아 재팬이 라이언스 게이트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부르심에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부르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린이 주일 때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본문이라는 걸 저도 잘 알지만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라이언스 게이트 지금 이제 그렇게 불리지만 저곳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을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의 집에 DNA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갈 때 저희 민족에게 2007년도의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부터 어게인 107 운동을 하면서 저희 2007년을 되게 많이 준비했었어요. 왜냐하면 1907년 평양대부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2007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100주년을 맞이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해서 되게 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연합 집회, 2007년 초에 막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연합 집회, 여러 가지 집회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한국교회 주신 게 뭐냐면 순교였어요. 분당샘물교회 사건, 그리고 말라티아 순교 사건.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순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핍박받은 거나 피 흘림의 순교구나를 그때 사실은 제가 받고 그때부터는 사실 큰 대형 집회나 컨퍼런스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가서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섹터에 있어요. 저 기도의 집이.
그래서 새벽 4시부터 6시 정말 이 동치는 방향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고 이제 저 민족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길 원하는 이거 물론 50년간 열방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해왔다 보면 어마어마한 헌신이죠. 근데 보십시오. 큰 부흥이 대부분 있는 지역입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몇몇 지역은 아직 안 뚫린 것도 있죠. 일본도 그렇고. 그러나 몽골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부흥이 있죠. 중국이요? 지하 가정교회 부흥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은 있었고요. 북한도 그 핍박 지역 안에서도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요즘 필리핀 교회를 통하여서 굉장한 부흥이 있는 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 너무 길어져 합니다. 목이 곧지 않기를 어린이처럼 부드럽고 잘 웃고 잘 믿고 잘 기대하고 하는 그리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우리 계속 주십시다.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근데 어린이들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까? 안 얽혀 있습니까? 완전 많이 얽혀 있죠. 그건 본거지 마시고. 근데 그거는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목이 부드러워지고 귀와 마음에 할례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다 봤죠 이제? 네, 여기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긴 설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스데반이 일곱 집사님으로 뽑힐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 스데반이 잡혔을 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사실 같은 뿌리와 열매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우리 성경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 이번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뿌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가진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의 이 순교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을 배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 위해서 힘써 나가며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말씀과 기름 부음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보다 더해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음과 주의 하늘 밖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정죄한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과 마음과 귀가 곧아지고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할례 받은 인생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성령과 순종하며 항상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김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목이 굳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저 자리에 라이온스 게이트에 속한 저희 나라, 저희 성김의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혹여나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테파노스, 영광과 면류관을 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성김의 교회에 순교의 피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난받음과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스테파노스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성원이로부터 하나님 예성이와 시영이와 소리와 보미와 하선이 이르기까지 앞으로 우리 또 교회에 함께할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순교의 영광을 간직한 세대,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복음을 영광롭게 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에게 허락하셨던 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저 순교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일어서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사도행전의 본문을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스테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저희 성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목이 곧은 가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가족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가문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 순종하는 가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라이온스 게이트 앞에서 순교한 저 라이온스 게이트의 저 권역 안에 있는 저희 한국, 저희 대한민국, 우리 성김의 교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순교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혹여 하나님 순교자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순교의 영광도 기꺼이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